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댕겨봤지만 우리 도봉교회 식당의 국수만큼 맛있는 국수는 예전에도 맛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 같아요. 도봉 국수집에도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하고 또 봉산구에게도 감사하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가까운데 우리 중고등부시를 아주 호텔같이 여인숙과같이 컬컬했는데 호텔같이 깨끗하게 익명의 권사님들이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수련했는데 한 번씩 들여다보라고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잘 꾸며졌습니다. 벽은 백향목이 아니고 편백으로 다 두르고 그다음에 바닥은 아주 좋은 타일로 이렇게 공사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기 시설도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만 연결하면 지상보다도 더 공기도 쾌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강대상의 이 꽃은 이번에 공사하신 그 조충현 목사님 동생 되시는 엉클 조 업체 조진호 집사님이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국화를 사러 갔더니 국화는 끝물이라고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포인세피아 이것을 선택했는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증거할 제목은 공과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a grateful person.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원망? 네. 원망불평. 감사 찬송의 사람이 될지언정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낙심하라. 이는 이 마귀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마귀의 뜻이니라. 원망불평하는 건 다 마귀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란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세계,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자의 속에서는 범사가 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는 줄 믿고 우리 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끊임없는 주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우리 금요 저녁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에 제가 인도했는데 그 골로새에 있는 말씀 골로새 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Overflow with your thankfulness. 여러분의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는 감사. 감사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우리는 감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다네. 이거 결국은 우리의 이 나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면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에서 결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아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집니다. 시작. 한 가지 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커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인 생각, 언제나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면 그것도 전염이 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라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면 이 세상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바울의 신앙 철학이고 감사 철학이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숙한 내용인데 오늘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그 길에는 유다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아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을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단강 말하자면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가나안 서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혼혈족 이방인 민족하고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고 그 땅 밟는 것조차도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 세상의 풍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정말 고통당하는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념에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디든 주님은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중간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는 것이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길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촌에 그리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이 경계선에 아마 나병 환자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는 저쪽 갈릴리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요 격리된 경계 사람들도 인적이 드문 그런 곳,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거 같은 공동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저기 또 갈릴리 가까운 변방에다가 이 나병 환자들을 집단 수용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은 지금 어디 많이 있어요?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 수용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경계선에 있는 이 촌에 들어갔는데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지기를 간구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는데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환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집안이나 그 동네 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격리돼서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또 정해진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15절 구약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3장 15절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3장 15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5절입니다. 15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45절 13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렇게 외치게 됐다는, 그러니까 아랫입술 가지고 윗입술을 덮으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게 율법이 정하는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도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마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지나가는 예수님이 듣지 못하실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소리를 크게 질러댔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 아주 떠나가도록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못 들을까 봐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소문이 빨라요. 그 교회 소문도 빨라. 좋은 소식도 빠르지만 안 좋은 소식은 더 빠르더라고. 어떻게 통신원들이 곳곳에 배치됐는지 아무튼 금방 퍼져. 우리 교단에 있는 얘기도 뭐 금방 퍼져. 한 바퀴 빙 돌면. 너한테만 얘기할게 하지만 그 사람이 또 너한테만 얘기할게 계속 하다가 전부 다 퍼져. 문둥천에 있으면서도 뭐 정보가 단절된 것 같지만, 요새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불치의 병도 고쳐주고 이분은 보통 선생과 다른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오늘 일이 지나가신다는데 우리 한번 나가보자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천재이루에 정말 불치병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한 신적 구주시라는 거.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 이건 간절한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무슨 뭐 중이 돌을 닦는 것처럼 이렇게 중얼중얼할 수가 없다고.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강 큰 남자 혹은 강 큰 여자, 강 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인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또 냉랭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란, 우리가 이 봄, 가을에 이렇게 한 번씩 고난주간과 감사주간에 특세를 하는 것은 뭐 이 기간만 새벽 기도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에 불을 붙여서 일생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인데, 안타깝다. 내일부터는 출석을 다 부르려고 그래. 저기다가 출석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어디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특세하면 본당에 들어가려고 줄 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넓은 공간이라도 늦게 오면은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2시부터 일어나서 온대. 저기 인천 뭐 남양주 할 것 없이, 뭐 우리가 그렇게 청성 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많아봐야 뭐 몇 킬로 안에다 광경 안에 사는데
이번에 특세 때는 안 나온 사람들은 제가 오해할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오해할 거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지.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신자로서 너무해. 아무튼 이번엔 정신 바짝 차리고 5일밖에 아니니까 금요일 날은 저녁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아무튼 힘써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손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특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르짖는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강 큰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깨짐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영적 신령한 지성소까지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아주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만왕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어려운 문제, 슬픈 문제, 괴로운 문제, 우리 인생의 진로를 놓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선 근처에 조성된 나병 집단 수용소에서도 소문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정보가 빠르다고. 아주 이 예수란 선생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 알면 그 문둥이촌은 다 소문이 전파될 거니까요. 그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는데 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하면 선생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그런 믿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불치병도 걸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 다만 당신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염치 없고 부끄럽고 죄송한 게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참 편하게도 사네. 죄짓고 회개한다고 죄짓고 회개한다고.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으나 이러면서 비아냥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낙심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니 약하고 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깨끗하게 써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이는 설교인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한날에 가서 정말 우리 주님과 영원한 이 영적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될 건데 그때 그 6월절의 그 즐거움을 즐기기 전까지는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이 속죄 은총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식 하면 항상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누구예요? 양수영 사모님. 양수영 사모님 어머니가 장태란 권사님이야. 제가 그 심호하는 동안에 이 양반이 그 강대상에 물도 떠올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백바지를 입을 정도로 아주 멋쟁이에요. 그런데 성찬회식 할 때마다 그분이 울더라고. 요번에는 안 울까? 하면 또 오르는 거예요. 요번에는 안 우시겠지? 또 오르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거 성찬회식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와 마음을 우리가 성찬회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전에서 강론한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 교회 3대 은혜의 수단은 첫째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전이라는 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이 가시적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저 어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의 고난이 나의 구원이고 그의 고난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감격이 속에서부터 솟아 올라가지고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분 외에는 눈물을 그렇게 소리내서 우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런 그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식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똑같은 성찬회식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격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위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사람도 들어주지. 거기 14절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유대사에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 문둥병 즉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을 때 제사장에 가서 자신이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의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보통 암에 걸리면 5년 정도 검사를 계속하잖아요. 항암 기간이 끝나더라도 방사선 치료가 끝나도 5년간 주기적으로 4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당신은 이제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확정해 주는 것처럼 아무튼 거기는 10년이 뭐예요. 나는 5년으로 들었거든. 예. 아무튼 또 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 10년 동안 이게 암이 그러면 결국 안치가 없다는 건데 10년 정도가 되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암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더래. 뭐라고? 암! 그러시더래. 치료할 수 있다고. 예. 하나님은 암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면 불치의 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뜻이면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산뿌리를 많이 앞서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으면 데려가요. 우리 성순이 권사님은 지금
또 대장암이 발견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잘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감사하시다 저분은. 전 양반을 누가 해보겠어. 그래도 감사한다. 히스기야처럼 수명을 한 20년 연장 받았는데 또 이제 대장암인데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암으로 죽는 일이 많고 미국에서는 내가 들은 얘기지만 80세 이상 되면 아예 암 검사도 안 한대요. 다 뭐 그렇게 저렇게 죽는 거지. 뭐 건강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 연세가 좀 드시면은 그 진행률이 훨씬 젊은이들보다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그걸 회복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살면서 이 천당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괜히 수술해놓으면 이제 노인들은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기는 맞지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윤명석 장로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2년 반 가까이 됐죠. 이 장반은 7월 15일 날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성탄절에도 멀쩡했다고. 근데 이제 뭐 식도암에 위암이 또 발견됐어요. 옛날 위암 수술도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 차라리 맛있는 거 잡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했으면 조금 더 오늘까지라도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한 거예요. 한 번 수술했는지 뭐 아무튼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이거 회복을 못하고 바로 심정지가 와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능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각설하고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음을 인정받는 것이 보편적인 상례인데 예수님은 내 나병이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돌아갔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건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함성을 지르면서 7바퀴를 돌 때 이 난공불락에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러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슬피오는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따라 사실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 좀 치료해 주시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고 안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이 돌을 굴러 옮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항복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됐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0명의 문둥이들이 다 깨끗을 받았는데 그 10명의 문둥이 나병 환자의 구성을 보면 9명은 유대인 그리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다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 이 불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9명은 그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마 나은 상태를 가족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9? 그 9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10명이 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만 유일하게 자기에게 자기 몸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분은 정녕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번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의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9명은 육체의 병만 나았으니까 또 죽잖아요. 아무리 잘 낫고 고침받았어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심령의 병고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1월부터 11월 오늘 10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하나씩 기록해 보면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은혜의 조목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족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돌에 새기면 꽤 오래가요. 돌에다 글자를 파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이겠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론 유다같이 배신하지 말고 배은하지 말고 보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고 그 시인과 같이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작은 일이지만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고 설거지를 하면서 성가대에 찬양을 하면서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뭐 큰일은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이 위치에서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단순하게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명이 감사한 거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그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그 교인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200명이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넘는 교회는 그 훌륭한 교회. 우리 교회는 보통 한 25명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Every early morning에. 그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안 하다가 가끔 하려고 하면 힘들어. 이제 한번 내일부터 해보세요. 전혀 안 하다가 봄에 특세 한번 하다가 중단했다가 이번 가을철 추수 감사주간 특세 시작을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도 계속 사용해야 이게 괜찮지. 가만히 녹슬도록 멈춰서 다시 시동 걸려면 힘든 것처럼요. 매일 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정원 곳에 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환자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다 나오라고. 나는 안 나온 분들 이번에 다 환자로 취급할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프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안 나오실까. 환자면 이해를 해요.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 좀 쉬어야죠. 근데 환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좀 맛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 기도라는 건. 매일 하라고. 매일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매일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면 그건 가속이 붙어서 쉬워요. 안 하다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까지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려면 적어도 뭐 4시 반에는 4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을 못 자니고 하루 내내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그래도 한번 도전하셔서 이번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아서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오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9명의 유대인과 같이 받은 바 은혜는 크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불의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베풀으신 영육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